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혹여나 하나님과 아버지 또 담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리의 또 범죄와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그 은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복된 하나님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 삶의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가 먹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며 주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생사복을 주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또 의지하오니 주여 연약한 육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사업터와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되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범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일들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진 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이 화려하게 이렇게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요셉과 같은 이런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 엄청나고 외로운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로운 감방 생활의 원조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그 감옥은 보통의 일반적인 제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정치범, 그러니까 왕이 일일이 아는 아주 그 국가 고위직, 그리고 VIP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교육 차원도 있고, 또 왕이 잠깐 정치적인 그 폭풍을 피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이 감옥은 바로 보디발의 저택 안에 있는 특별 감옥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디발이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잘 알고 관리했던, 물론 그 안에는 아닙니다만은 그 밖에서 관리했던 감옥이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광야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를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메마르고 건조한 죽음의 사막이지만 그 사막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절망의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그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에 아주 히든 카드로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자, 이 감옥이 특별 감옥이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힌트인데,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러한 감옥이었다. 그 말은 요셉도 왕의 제수란 말이고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그런 힌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에서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나왔죠. 예,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이 보디발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걸 알았다는 거, 그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 요셉이 뭐 성경책 들고 그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된 게 아니죠. 세상에서 일하는 거 보고, 세상에서 사람들 대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직감한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 걸 또 그가 일하는 결과를 보고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상하게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과정은 별반 없는 것 같은데 결과가 보면 항상 그게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청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얘 사는 걸 보면 뭐 쫓기고 초조하고 늘 뭐 아주 노심초사,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보면 이 평안함과, 그러면서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노예인데도 참 매력이 있고 참 끌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바로 보디발이. 그래서 애굽의 기라성 같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똑똑한 게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바로 이 요셉한테서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저 요셉이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돕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기면 너무너무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잘 감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혹자는 뭐 요셉이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저 뭐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벼락 출세시켜주는 그런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왕의 오른팔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샘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집안 살림 어그러지면 그 자리에서 보디발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냐고 말이지. 아니 내가 보디발 똑똑하고 사람 볼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새치여 가지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소개시켜주고 자기를 택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 반드시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아니 말이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니 일 시켜놓으니까 맡겨주니까 막 형편없이 말이지 성과도 뭐 안 나고 그냥 남 탓이나 하고 맨날 그냥 그러고 말아먹고 하면은 아이고 저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만 살았네 이러죠. 입만 살았다. 저 혀로 그냥 말로 그 옛날에 우리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도 남는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능력을 봐요. 그래서 뭐 아니 그래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맡겨놓지만 결과를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맡겼어요. 모든 건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그런 운명을 맡긴 거나 같은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 안에 이 국가에 대한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출세시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 같은 청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함께 복을 받잖아요. 로또 맞은 거죠. 정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기회를 얻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해서 그럼 내가 이걸 맡는 게 그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요셉은 여러분 자꾸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지 않나? 왜 내게는 이런 걸 맡겨주지 않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어진 모든 작은 일까지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맡기고 그 다음 맡기고 여러분 경영자는 그렇잖아요. 우리 깜냥이란 말 써. 깜냥도 안 되는데 맡겨놨다가 다 말아먹으면 누가 저기 책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로또 맞아가지고 뭐 여행스럽게 막 돈 벌고 막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단계 바닥부터 겸손하게 한 단계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그 사람들이 다윗처럼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어도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적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그에게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왜 나를 그 자리에 안 세우냐 왜 나는 그때가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속에서 성실과 근면과 충성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는 요셉 같은 우리의 태도, 성실, 정직, 이 충성됨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심을 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에 꿈인 사람은 솔직히 대통령 시키면 안 돼요. 권력과 그 명예와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도 필요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떤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뭐 해갖고 사람 세워놔도 그 사람이 차근차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허술하고 뭐예요? 요즘 많이 그 회자되잖아요.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얘기가 무능하다. 사람이 아무리 자질이 있고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강단이 있어도요, 지식이 없고 이 준비된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없는데, 경험한 게 없는데, 갖춰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 배우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독불장군이야. 그러면 뭐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다지고 훈련하고 자기 능력으로 삼아야 되죠. 지식은 뭐예요? 지식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막 그런 어떤 자리, 뭐 완장 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막 뭐 선거철만 되면 어떤 뭐 때만 되면 그냥 뭐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막 앞서고 싶어가 난리예요, 난리. 그죠, 다들. 근데 막상 채워놓으면은 뭐예요? 없어요. 자기 목적하는 바가 이뤘거든. 완장 찼어. 그러고는 뭐 얼마나 그냥 불성실한지. 그걸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근데 보디발이라든지 리더십은 그걸 보거든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항변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그걸 설파하는 사람들,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겠다,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 그렇듯 해도 마음에 없는 거 여러분, 그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말은 얼마나 달콤한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삶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열매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애씀과 땀과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열매는 맺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 쏙 빠집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말을 듣고 싶은 말 다 해주고 좋은 거 다 줄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가져가 버리죠, 나중에. 그래서 해중의 스승의 말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 말은 여러분, 그래, 양약은 뭐예요?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뭐 의사 만드는 거 꿈꾸고 막 학부형들이 뭐 판사 뭐 그다음에 뭐 좋은 건 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죠. 그러나 진정한 의사의 정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애민 정신, 이런 마음. 그래서 의사라는 라이센스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고시 합격하고 판사, 검사 되고 여러분 의사 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거 돼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뭐 이렇게 연초에 되면 많은 분들 또 소망하고 기도 제목 쓰는데 뭐 거기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 이거 갖고 뭐 할 건가? 그러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허영인가? 이게 욕심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딱 나와요. 뭐 할 건데? 왜? 이렇게. 그리고 이 구하는 게 뭔지 아냐?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뜬구름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어떤 그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야심은 1도 없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오르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공동체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애굽에 수많은 총리들이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애굽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여러분
또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오름으로써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내가 그걸 맡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는가, 그것에 관심을 항상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걸어왔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애굽을 관리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살림을 총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집트를 관리할 때도 똑같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요셉의 출세를 주고 뭐 이러쿵저러쿵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그 자리에 갈 때는 나이도 어린 그런 청년인데 말이지 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의 경영을 보고는 모두가 요셉의 경영으로 인한 혜택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할 때 결과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면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거, 힘든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냅니까?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그거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포기하고 그냥 맞춰주면 안 되죠. 애들 공부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안 시키고 안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취직도 잘한다고 구실합니까?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게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역할이나 어떤 성과를 낼 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내가 막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철들고 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아요. 당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꾸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길로 자꾸 이끌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 결론을 보면 뭐예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과정,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성공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또 재현이 돼요.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무리 신분 높은 죄수들을 위한 그런 특별 이 감옥이라고 하지만 감옥은 뭐예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거짓이 가득 찬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또 범죄자들을 다루는 간수장도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 정치범들입니다. 얼마나 얕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또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이렇게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감정이 아주 차갑게 느껴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라고 하면은 요셉은 굉장히 홀대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뭐 나중에 요셉이 풀려나가지고 해봐야 자기한테 뭐 유익될 어떤 희망도 없잖아요. 풀려나봐야 뭐 노예인데, 그런 VIP도 아니고 그냥 노예 출신인데다가 거기다가 죄질도 보니까 어떻든 뭐
누명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인만이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프레임, 그 죄명, 그거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요셉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핑계 대고 말이죠. 그런 막 학대의 대상, 자기 스트레스 푸는 대상 막 그렇게 할 수 있게 딱 좋은 그런 대상이 요셉 아닙니까? 종이니까 뭐 괴롭힌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 감옥에 보낸 주인의 그 와이프를 그렇게 저기 하려고 하다가 했다는 그겁니까? 뭐 괴롭혀도 뭐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직접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나가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현장,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빼내주지는 않으셨지만 사자굴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물어뜯는 게 아니라 입을 갖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딱 맞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감옥 속에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축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역전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평생에 몸에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네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될까 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큰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교만해갖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 십자가가 있어요. 나중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이거를 제하해 주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겸손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이룰 수 있었구나. 예.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이 은혜가 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는 십자가는 너무 우리가 벗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일시적으로 지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돌덩이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내가 몰라서 너한테 그 맡긴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겸손하게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공로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게 또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벗겨주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있어도 감당할 힘 주시면 되고 고난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벗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역전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던져진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수장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곳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귀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또 사랑했고, 감옥에 보내니까 또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을 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보디발 같은 특별한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신임을 받더니 또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로비하고 뺏을 일도 없으니까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매력이 있었어요. 보통은 그 신임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먼저 매력적이고 내가 함께하고 싶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옆에 두고 싶어. 이 사람은 얕고 머리만 굴리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뒤통수 칠 그런 신의가 없는 배신이나 말이죠.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옆에 두고 싶어. 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상황은 노예라도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권력자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권력자들이 요셉에게 먼저 와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인재, 좋은 사람 이거 만난다는 건 인생의 큰 복이거든요. 밑에 사람이든 위에 분이든 같은 동료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정말 복돼요. 정말 괜찮아요. 늘 옆에 머리 굴리고 막 그냥 배신하고 그냥 쓸면 뱉고 달면 삼키고 막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이중성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늘 보면 늘 걱정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뢰할 수 있고 한번 믿으면 아주 우직하고 그리고 신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됨이 없고 약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희생할 줄도 알고 말이죠. 이런 요셉 같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같이 인생 살아가면 든든하고 그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됩니까?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의 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거 손 뻗지지요. 여러분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인맥이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이런 인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 아는데요. 내가 누구 아는데요. 여러분 다 쓰잘데기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복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저 따라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직장, 그 다음에 동료들, 상사들, 또 어떤 거래처,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적들까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복은 하나님 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인복은 하나님 복에서 나와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그 뼈가 있는 그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이분이 그 자서전에 썼냐 하면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다. 운을 잘 타야 한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된다. 약삭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성실이 있어야 한다. 못난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세 부류가 있다. 첫째,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쉬운 일만 찾고 제 권리만 찾아 남을 부리는 사람. 둘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셋째,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공격해도 꼼짝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치 그 요셉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이런 사람이 사람의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운이 따르더라. 믿지 않는 분인데도 그 경영, 사람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육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복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 사람 복, 그게 있으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 요셉. 그렇습니다.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인통하고 사람의 복이만. 그리고 복은 사람을 통해합니다.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물치료죠. 좋은 회사, 좋은 동료, 그리고 좋은 거래처, 좋은 고객. 거기에서 물질이 오잖아요. 인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복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때가 되면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정말 사람 복이 제일 중요해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좋은 직장 상사들,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벗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면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 살림 모든 것을 맡겼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죠.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좋게 바꿔주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도 하는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 겸손히 믿음으로 동행하고 동역하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요셉이 항상 주님의 사람이니까 감옥도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리를 찾아가서 복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청용 우백호 그런 것들이 명당 자리가 그런데 가야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수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먼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 땅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처럼 살면 돼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홀대받는 부서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면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시절이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으로 인해 그 환경도 축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듣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품고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믿고 여러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보니까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표현이 똑같다고 그랬죠. 예,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냥 뭐 맡겨놓고 게으르게 뭐 방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더가, 보스가 이런 그 상황에서 직원들을 안 믿으면요, 뭐 이렇게 깐작깐작 관리를 합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으면 별로 잔소리를 안 해요. 믿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인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윗사람들이 딱 보고 그의 인품과 실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기고 쟤는 굳이 뭐 돌아보지 않아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뭔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셨다. 이 성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뭐 감옥에서 감방살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공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형통할 수 없는 곳에서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조건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가지고 근거는 이러고 있는데 참 나한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참 이렇게 할 텐데 이 주어진 어떤 지금의 어떤 상태를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열매를 내면, 이야, 쉽게 얘기해서 요셉은 형통할 수 없는 곳에서 형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나중에 뭐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것을 적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악조건에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예, 그거 지혜로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현재 인생은 나중에 큰 일에 대한 예고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도 해내. 나는 이 조건 환경에서도 지금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같은 결말,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0명 이끌고 600명 이끌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을 지켜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12지파를 다 맡기셔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 이런 게 막혀져 가지고 누구는 뭐 그 목회자도 그런 생각해요. 처음에 상황 아우 뭐 이렇게 저 대도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는 돈을 안 주셔가지고 뭐 상황을 안 주셔가지고 개척할 때 저 강남에서 내가 개척을 했으면 막 이런 뭐 다 쓸데없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서 있든지 어떻게든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내게 하셨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런데 지금 뭐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건 뭔가 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 평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보통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 말로 때려쳐 말이야. 포기해야 말이지. 아이고 뭐 이 밑빠진 덕에 물 붓기야 뭐. 그리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보실 때 야, 그 적은 거 맡겨줬는데도 그거 갖고 불평하면서 뭐 준비도 성실하게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뭘 맡겨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적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느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은
여러분 바로 큰 것에 바로 예고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나중에 큰일을 하겠다 이런 말은 지금부터 하시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응답받고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큰 일의 예고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간수장도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감옥의 모든 행정살림을 어린 요셉에게 일임했어요. 그런데 감옥의 일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살림을 간장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마 감옥 안에서는 식량도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렇게 부정부패도 사라지고 죄수들 사이에 뭐 폭동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도 더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됐겠죠. 이 뛰어난 리더가 여러분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지혜가 있는 리더가 딱 잡으면요, 환경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쁜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이 탁 들어가면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지옥 같은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천국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해 가지고 지옥 같은 직장도 천국으로 바뀌고 가정도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 삶도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요셉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되죠. 예. 뭐 요즘 보면 헬조선이다 뭐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헤븐 조선, 천국 같은 조선, 천국 같은 한국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데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말이지 변두리에 이렇게 뭐 이런 생각하고 말하면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자를 치유하라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 데가 없고 아픈 자에게라 의연히 쓸 데 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나는 치유자 예수다. 그럼 우리가 가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바꿔놓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를 후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서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의 태도와 이런 소망을, 비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건 탓하고 그냥 그 입이 대빨 나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 같은 이런 긍정적이고 이 소망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내가 해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 삼아, 그 믿음을 통로 삼아 요셉과 같이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직장, 어느 부서, 어느 직종, 어떤 회사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목마름이 더해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말씀하면서 나아가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방해를 받는 것 같은데도 결국 보면 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가지려고 하면요, 복은 자꾸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파랑새 이걸 찾다가 탈진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정말 대박의 시간이에요. 대박 나는 사건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제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옵니다. 우리 삶의 승리하는 삶은 내가
환경이 어딨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찌되었든 어느 시궁창 같은 곳에 떨어져 있건 여러분의 결론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런 과정을 보고, 이런 인생에 펼쳐지는 현재의 이 과정을 보고 요셉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감옥은 또한 미래 요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광야 학교는 학교에서, 여러분, 광야는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뭘 배워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광야는 학교인데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채우고 나오면요, 그거 완전히 고생한 거예요. 고통의 광야는, 감옥은 학교다. 예. 그냥 이를 악물고 시간만 죽이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견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고난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면서 요셉은 지난 10년 동안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리고 수많은 인맥을 쌓았겠죠. 감옥 살림을 관장하면서 요셉은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 같은 그 잘 나가는 집에서 풍요롭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감옥에 또 들어가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특별 감옥은 이집트의 고위층이 추락하면서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위층들이 잘 나갈 때 만났으면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자, 요셉을 뭐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구박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요셉을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때 쌓은 인맥들이 요셉을 다 돕는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리더십이 섭니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이 사람도 왔다가 가고 저 사람도 왔다가 가고, 그 세월 동안에 고위층들만 다 인맥을 넓혀놓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인물 됨됨이나 인간 됨됨이를 다 봤어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만해.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얘기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웠다고 거기서 총리다 하고 하면 그게 인간사에 먹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요셉도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같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 시간은 사실 우리가 아는 유익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우리는 이 수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두실 수 있는 그러한 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갇혀 있는데 요셉은 감옥 일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부탁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을이 되니까, 그죠? 같은 사람인데 교만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요셉한테 자기 속내도 다 털어놓고 자기 연약함을 털어놓으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또 시간 많으니까 뭐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또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됩니까?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요셉은 훗날 억울하고 슬픈 백성의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백성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겠죠.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만 그냥 채색 옷 입으면 형들
아이고 수고 많네. 아이고 아빠가 나 채새고 새 옷 해줬어. 라라라. 야 그러지. 형들은 지금 막 누더기 옷 입고 지금 중노동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 철없는 공감할 줄 모르는 형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소년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예, 지 잘난 줄 알고 총리 시켜놓으면 처음부터 총리 시켜놓으면 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막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백성들 힘들어하는 상황을 외면했겠죠. 아니 뭐 빵을 달라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게 진실은 아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그 루이 그 16세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궁중으로 쳐들어오냐? 빵을 달라고 그럽니다. 먹을 빵이 없다고 그럼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철없는 애가 그 총리 맡겨놓고 풍년돼가지고 저도 관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다 그러면서 감옥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많구나. 정치를 잘해야 되는구나. 판결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요셉이 얼마나 절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겠죠. 저도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 그 다음에 막 사람 사이에 막 불목, 막 미움, 막 그냥 막 별의별 상황 다 경험하게 했어요. 뒤통수 맞는 거, 또 뭐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가난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와, 이 질병의 고통은 극복해야 되는구나. 야, 이런 인간 사이의 불목과 이런 것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치유돼야 되는구나. 돼야 되죠. 실제로 경험해 지긋지긋해요. 지옥 같아요. 그죠? 인간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돈과도 그렇고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부터 치유받고 우리 가정부터 화목해 되고 우리 가정부터 먹거리 해결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와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야. 와 소개시켜 주고 전하고 싶고 저 사람 저 고통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고 아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예수 믿으니까 싹 해결돼 버리니까 뭐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야 이걸 전해줘야 돼. 이거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막 문제 생기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게 경험해 봤잖아요. 믿었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된 게 이 사람의 육체에도 임하고 이 사람의 삶에도 임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된단 말이지. 이 공감해요. 자,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사의 구석구석 이 얘기를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지만 요셉은 이 억울한 삶 중에 하나였던 바로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따르는 관원자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과 만나게 되는데 이 둘과의 이 만남이 훗날 또 바로 앞으로 요셉을 인도하는 기적의 고속도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쫓아가면 도대체 내 계산하고 예측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거든. 내 잘못된 게 고쳐지거든. 내가 소망하는 말을 이룰 수 있거든. 내 지혜로는 내 셈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길로 막 끌고 가버려요. 근데 나중에 뭐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노예가
바로와 여러분 직접 얼굴 한번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똑똑해도 기회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이에요, 신. 백성들도 그 앞에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절을 하는데, 또 바로 그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 감옥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써주는 사람 없으면 아무 말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이거를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이들이 알고 나중에 그 자리로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일들도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지 몰라요. 그때가 돼봐야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소망하고 따르라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요셉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절망 같은 감옥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뭐 바로 앞에 가려면 일단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버드 유학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큰 기업이나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시나 뭐 이렇게 합격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감옥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도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감옥 같은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절망한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해보면서 잘 나가면서 여러분 부서져가지고 겸손해지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요셉같이 바닥같이 떨어져가지고 철장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을 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모습을 보고 비전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두시는 큰 바둑판의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전의 미래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이렇게 이곳 저곳으로 고난의 숲을 지나게 하시는지 곧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감옥 생활로 한 단계 더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뭐 우리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섭리로 바로 왕에게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 고난이 하늘로 가는 기적의 그런 포탈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도 감옥의 죄수로 떨어져도,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뭐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를 배워야 돼. 이 태도를 배워야 돼. 요셉이 막 이를 갈고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형들을 저주하고 보디발을 저주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막 저주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만약에 회복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수를 막 하겠다고 다짐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려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이를 갈지 말고 운명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절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실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셉은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조급하게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직장이 달라졌을 뿐이다. 나는 어디를 가나 청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내 본업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요셉은 감옥의 청지기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혹여나 오늘 생각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괴로워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복수할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자, 주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잠깐 제가 기도.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고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건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때로는 감옥 같고 종살이하는 것 같은 힘든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고 있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생활이 찬송의 생활로, 천국 생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설이죠.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서 따로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추도 예배 드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날 가족들 초청해서 교회에 다 여러분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한번 이럴 때 자녀들이나 여러분 또 방문하신 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또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인데 그날도 예배가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설이어서 교회에서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나가면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설 특별 또 주일이 되겠네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지난주 당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3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신년 당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감사의 물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고 소원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여 들어 축사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